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28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은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며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말을 하며 한 번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해야 할 말도 하지 않은 채 상대가 자신의 것까지 해줄 것을 대놓고 혹은 은근히 종용하곤 합니다. 또한 결벽증 있는 사람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그걸 고쳐야만 만족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개개인의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것, 느긋한 것, 대범한 것, 소심한 것, 그러한 하나하나는 사람의 기질을 보여주는 것이며 때로는 약한 점을 고쳐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의 성격이 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중에서도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러한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언행을 통해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성격만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성격을 넘어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신자라면 비록 성격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육체와 영혼이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는 아무리 성격이 좋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웃에게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아브람 역시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본문 앞에 나온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는 두 왕의 환대를 받습니다. 이 두 왕은 아브람에게 베푼 것과 아브람에게 한 제안을 통해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냈으며 이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된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합당한 대응을 하므로 자신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왕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오전 저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의 본문을 통해 전쟁에서 이긴 아브람에게 두 왕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는지를 볼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을 알게 된 아브람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세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자와 불신자와 관계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를 저는 두 왕을 만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에 두 가지 부분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살렘의 왕 멜기세덱. 두 번째, 소돔의 왕 베라입니다. 첫 번째, 살렘의 왕 멜기세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3장을 통해 아브람과 롯이 새로운 시험을 맞이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또 다른 시험, 풍부한 재산으로 인해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얼핏 보기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만 생각되던 풍족한 재산이 결국 올무가 되어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조카인 롯에게 먼저 거주할 땅을 정하라는 선택을 내렸을 때 롯이 눈을 들어 본 것은 세상의 풍요로운 토지였습니다. 그가 정한 땅은 요단 온 지역이었으며 롯이 보았을 때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으며 애굽 땅과도 같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중요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람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은 그 땅의 부유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므로 아브라함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풍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브람과 롯, 그 두 명이 무엇인가를 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근동지방의 복잡한 정세가 변화하며 네 왕과 5 왕이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했으나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자신들에게 반기를 든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5 왕을 제압하고 그들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왜 이 전쟁이 창세기에 기록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전장인 13장에서 롯이 아브람을 떠나 소돔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던 롯은 아브람과의 분리의 원인이 되었던 자신의 수많은 재산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자신까지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므레의 상수리 숲 근처에 거하던 아브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정체성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 드러나므로 비록 그가 그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어 지내고 있었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은 조카인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이며 오랜 기간 여정을 함께하며 희노애락을 나누었던 조카이기에 그는 결코 남의 일처럼 관망하거나 좌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칼을 들었습니다. 비록 롯이 재산으로 인해 자신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조카를 비난하거나 그럴 일 당할 만하다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공경에 찬 롯을 돕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는 훈련된 318명과 자신과 동맹한 이들을 데리고 나가 가신들과 함께 승리에 기뻐하던 왕들의 군대를 습격해 그들을 물리침으로 사로잡혔던 롯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재물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승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신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주고 자신의 나라를 약탈해간 왕들이 패배했고
자신의 나라에 빼앗긴 재물을 다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소돔 왕 베라는 기뻐하며 아브람을 영접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리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이 장소는 소돔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장소였으며 여기까지 왕이 직접 찾아와서 환대를 한다는 것은 베라에게 있어서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소돔 왕이 아브람을 영접했기에 주변 지역을 다스리던 멜기세덱이 그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 왕 자신은 별 생각 없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북쪽으로 달려가 아브람을 환영했겠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 역시 아브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두 왕을 대조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은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등장함을 보여줍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이 알려주는 대로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는 메르키와 ጼ데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메르키란 것은 나의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ጼ데크의 뜻은 여러분은 지난해 이사야서 42장 설교를 통해 잠깐 들었던 대로 공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즉, 그의 이름은 왕의 이름, 멜기세덱이란 한 고유명사인 동시에 내 왕은 정의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그만이 가진 고유한 형식의 이름은 아니며 비슷한 방식으로 지어진 이름들을 구약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여리고를 점령한 후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역시 멜기세덱과 거의 동일한 내 주인은 정의롭다 라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멜기세덱, 내 왕은 정의롭다는 의미를 가진 사람, 그 자신도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장소는 사회 골짜기 인근의 살렘이었습니다. 이 살렘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본문만 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후 아삽이 지은 시편 76편 2절을 통해 우리는 이곳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 76편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시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즉 하나님의 장막이 머무는 곳이 살렘이기에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살렘은 그 자체가 샬롬과 같은 뜻으로 평화,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며 동시에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였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이름은 결코 우연히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동시에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직분의 중복은 구약 성경에 흔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와 왕,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직분은 각각 구분된 소명과 직분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스라엘의 직분의 체계가 온전히 자리 잡기 전에는 이러한 것이 금기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 역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제사장적 역사를 하지만 동시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칼을 들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백성을 지키는 왕적 사역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암시 속에서 드러나는 소명이 아니라 명백하게 왕이자 제사장으로 드러나는 멜기세덱이 등장하므로 그가 가리키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단 하나의 직분이 아닌 삼중직을 가지실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맞이하며 제공한 것은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의 음식은 떡과 물이었으며 떡과 포도주는 왕의 음식인 동시에 제사와 연관을 가진 음식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그와 같은 음식을 제공함으로 전쟁을 마치고 온 아브람과 그의 가솔들의
지친 육체에 필요한 힘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브라함에게 제공한 것은 육체에 필요한 식량과 음료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19절, 20절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며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은 축복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하는 사업 번창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이런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하는 사람과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축복은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매주 오전 예배 후에 강복 선언으로 사용하는 민수기에 나오는 것과 같은 제사장적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적 축복은 일반적으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 이삭이나 야곱이 생을 마치기 전에 자신의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직분 체계가 선 후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축복을 내림으로 이것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에게서 낮은 자에게 내려지는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축복을 위한 기원, 송영의 요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축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진정으로 내려오는 곳이 단 한 곳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죄와 타락으로 인해 이방 신앙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널려있던 상황에서도 살렘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진정한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지극히 높으심으로 모든 영예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먼저 한 후에 멜기세덱은 그분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기원한 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미 받은 복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만난 곳은 승전의 연회였습니다. 네 왕이 연합해서 다섯 왕을 무찔렀으며 이 승리한 네 왕들을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했던 자신의 가신들과 동맹을 이끌고 습격해서 롯과 빼앗긴 가족,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 승리로 인해 가장 높임받아야 하며 칭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의 용기, 그의 전략, 뛰어난 전사 육성, 훌륭한 동맹 전략과 같은 책들이 서점을 가득 채우고 인터넷에 널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진정한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으며 애굽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시험 속에서도 돌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전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즉 아브라함의 용기와 아브라함의 전략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닐지라도 결국 그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에게 승리로 인한 교만심을 버리고 진정한 승리의 근원을 바라보게 한 멜기세덱은 감사의 찬송을 요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3번이나 본문의 나옴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며 고귀하신지를 강조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즉 하나님께 찬송을 드림으로 자신이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멜기세덱은 육체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 지친 몸의 피로를 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육체의 피로를 간과하지 않았으만 승리 속에서도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을 기도하며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감사의 삶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한 멜기세덱에게 아브람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대응을 합니다. 아브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제사장적 축복을 내린 멜기세덱을 향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이후에 세워지는 정기적인 11조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그와 동일한 원칙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승리로 얻은 물질적 재산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멜기세덱과 아브람을 통해 우리는 가장 크신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런 족보도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드러난 멜기세덱은 분명 아브람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의 이러한 점을 설명한 동시에 그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그분께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베푼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들이사 제사가 상징하던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자들에게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이야말로 멜기세덱보다 더 높으신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멜기세덱의 이름에서 드러나는 정의의 왕이시자 평강의 왕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내었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참여한 왕으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또한 그렇게 자신을 주님의 소유로 확고하게 드러내는 신자들을 기쁨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고지식하다고 생각하며 세상 살아갈 줄 모른다고 멸시하십니까? 이와 같은 두 질문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직분에 참여한 자라면 이 땅에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서나 상대를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만약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를 즉각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분의 것이며 그분 안에서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있기에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돔의 왕 베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먼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교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지를 보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는 모습이며 마땅히 따라야 할 모범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더 크신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온 삶을 통해 찬양하고 높여야 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만난 왕은 멜기세덱만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사회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환영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17절에서 24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2절을 통해 그가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 스보임 왕과 소알 왕과 함께 전쟁을 치른 소돔의 왕이었던 베라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돌라움의 왕의 통치에 있던 그들이 왕을 배반하고 전쟁을 일으켰으나 그 결과는 패배였으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달아나다 역청에 빠졌다고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군대는 힘을 잃었으며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던 백성들과 재물까지도 빼앗겼기에 왕들에게는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땅에 거주하고 있던 롯의 숙부인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해 롯을 구할 뿐 아니라 소돔 왕이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위험 있는 자세로 아브라함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왕이 그를 향해 나아가므로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환대하는가를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마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감사의 표현을 마친 후에 소돔 왕 역시 그에게 자신의 용건을 알려줍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므로 스스로의 정체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드러내었다면 소돔 왕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그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그가 한 제안은 21절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의 이 제안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얼마나 너그러운 제안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제안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 제안은 무례한 명령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소돔 왕의 의사나 그의 재산이 아니었으며 단지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하여 승리를 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가던 소돔 왕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가 소돔 왕의 용병이 아니었고 소돔 왕의 부하도 아니었기에 그가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은 온전히 그에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에게 한 소돔 왕의 제안은 그야말로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리품에 대한 권리가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 베라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취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 물품을 가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통해 아브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한 멜기세덱과 달리 소돔 왕 베라는 그를 마치 자신이 고용한 용병과도 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멜기세덱과 베라의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과 같이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와서 자신의 이득만을 주장하며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악인들이 살던 소돔의 왕인 베라였습니다. 이러한 베라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과 떡과 포도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의를 표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과 달리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를 거부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앞선 20절을 통해 이 승전의 영광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져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돔의 왕 베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는 아브라함 개인과 자신의 가신들 그리고 동맹들이 용병으로 전락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더럽혀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헛된 맹세가 아니었으며 적법한 맹세였으며 그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 참여한 동기가 세상적 욕구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치부, 즉 부를 쌓기 위해 전쟁에 나갈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장에서 아브람과 롯은 풍족한 재산 때문에 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미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브람이 또 다른 부와 재산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다면 세상 기준으로도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돈과 재산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이는 신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며 동시에 아브람의 동기 역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자세를 자신 속에만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맹세함을 통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의 동기와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지역 아람어에 존재하는 관용구로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맹세를 이어감으로 자신이 재물을 위해 싸운 것이 전혀 아니며 오직 전쟁에 참여한 자신의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자신의 동맹으로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이들의 분깃만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자신의 분깃을 온전히 포기함으로 아브람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 소돔 왕에게 자비를 베풀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돔 왕 베라는 자신의 눈앞에서 멜기세덱과 아브람의 교제를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람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와 소돔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끔찍할 처우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의 왕은 그 구원의 주체가 자신의 눈앞에 있던 아브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들은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악에 빠져들었으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세상의 쾌락과 물질적인 부유에 탐닉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한 번 그들을 멸망에서 건져내심으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이후 변치 않고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베라의 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가 가리키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며 소돔의 왕 베라를 통해서는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을 주겠다던 주님을 시험한 마귀와 그분을 끊임없이 공격하던 유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베라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시험함으로 주님께서 넘어지기를 바라며 아버지의 영광에 먹칠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한 공격이 주님께서 지상에서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브람보다도 더욱 완벽하게 그러한 공격에 맞서 싸우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한 점의 누도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심으로 오직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자신 안에만 존재함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신자들에게도 세상의 공격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신자의 태도를 볼 뿐 아니라 베라를 통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려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돔의 왕은 자신의 언행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과 부에만 집착하는 인간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함으로 악한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직접 취하고 세상의 부를 누릴 것을 권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베라와 같이 때로는 세상의 부를 미끼로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다른 때는 상사나 직장에서의 압력, 선배나 후배의 권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잊을 것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님의 것임을 기억함으로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풍족하며 그분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재물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신자들을 격리하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한 주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감사의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삶일 것입니다. 아멘.